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가 들어있는 바구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주보지가 이제 거의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주보를 바꾸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 이러한 사람의 수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먹고 마시니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보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매일매일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정이 남자의 수만 5,000명. 당시에는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수를 셀 때 남자 장정을만을 세는 그러한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성경학자들의 말하면 어린아이와 부녀자와 노년과 함께 수를 세우면 2만에서 3만의 군중이 모였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구하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상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시간이 오래되어서 저녁 무렵이 되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다 먹은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환경과 여건을 만나면 죄다들처럼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아무리 보아도 이 사람들을 우리가 먹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지금 집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한계를 느낍니다. 나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나의 믿음이 여기까지였는가? 안녕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친히 시험코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의 대답은 7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어디에 부족하리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빌립의 대답은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떡을 사서 나누어 줄 줄 알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지 못하고 겨우 쉬지 않기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돈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군중을 보면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필요가 없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계산을 잘하시는 사람은 계산을 잘하시는 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계산을 잘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대부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조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안드레와 같습니다.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인데요.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안드레의 제자의 정직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직한 고백은 그 시간부터 예수님이 그 정직한 마음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 정직한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도 비록 예수님이 시험코자 하셨지만 그는 정직하게 계산했습니다. 안드레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든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매번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밤에도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을 불쌍히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종은 하나님으로 또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에서 발견한 아주 귀중한 믿음의 행위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순종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되어들어 순종하자. 어린아이의 도시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위대한 진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린아이의 도시가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면 그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그의 가진 전 재산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렛돈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과부 아주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과부 아주머니의 모든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폄하합니다. 겨우 동전 둘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폄하합니다. 겨우 동전 둘이라고. 겨우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라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드리라고 말하나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마다 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빈들이고 광야이고 아무것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고난의 상황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내 인생의 길이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환경이 광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지식, 경험, 능력을 총 동원해서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때 가지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초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예물은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을, 여러분이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인포메이션에 보시면 이상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저는, 그리고 저희 가족은 하나님 앞에 이삭처럼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몸된 교회는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앞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제가 죽음의 그러한 순간순간들을 여러 번 겪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상처받았습니다.
환난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하란 말입니까? 예수님도 환난 받았고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축복은 예수님이 주신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축복은 예수님이 주신다. 그 방법은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주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드레는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예수님은 사람들로 안 주라고 말합니다. 10절 11절에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삽니다. 원하는 대로 먹습니다. 12강들이가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5,000명이 넘고 3만 명이 마음껏 먹고 남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에게도 일어납니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을 수 있는 믿음대로 올려놓으십시오. 오늘 그러면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하셨을까요? 아니면 어찌하다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 팔레스타인을 가보면, 이스라엘을 가보면 군주 2만 명, 3만 명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장소에 사람이 모을 수 있는 것은 광야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영의 양식을 가장 적절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광야를 통해서 사람들이 할 수 없다, 될 수 없다, 도무지 안 된다, 이것으로 도무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첫째는 누구들에게요?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이 사역을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운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3만 명의 사람들은 행운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나온 여러분들은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행운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환경이 예수님의 의도적이었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서부터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가?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전도여행을 떠날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줄 테니 그 권능은 어떠한 권능이냐? 병든 자가 있으면 너희들을 통해서 고치는 그러한 권능을 주었고, 또한 약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를 일으키는 권능을 주었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그러므로 인하여 먹을 것 싸가지 말라. 입고 있는 그 옷 그대로 가고 옷을 2벌, 3벌 준비하고 가지 말아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며 거기서 먹을 것도 새기고 거기서 입을 것도 새기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이상한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이 계속 되어지면서 이제 10장의 말씀에 들어가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의 전도 여행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 예수님 앞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전도 여행을 또 이런 일이 났습니다. 저런 일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9장과 10장 속에서 계속 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2만 명, 3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예수님의 그러한 영적인 진리가 있고 계산법이 있습니다. 수많은 간증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많은 이사와 기적 가운데 저들은 도무지 지금까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이사와 기적은 그러므로 누가 얻느냐? 누가 받느냐?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만이 그러한 이사와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전부터 토요일 5시부터 7시까지 성도들이 믿음 있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작정한 분들이 나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십니다.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행동을 보십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올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갈망하세요. 소원하세요. 사모하세요. 저는 날마다 사모합니다. 오 주여,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을 보내주시고 저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뼈가 붙기를 시작하면서 저들에게 영적인 살이 붙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의 살이 붙기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살이 붙기를 시작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사도 바울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복종시키므로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살이 지어지면서 그리고 영적인 피벌기가 실주를 통하여 시작하면서 그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육적인 사람으로서의 정상적인 생활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곧 영적으로 정상적인 영적인 사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른 일을 생각합니다. 나만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믿어야 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가리기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행동을 보면, 내 행동과 삶을 보면 도무지 아무도 주님 앞에 나올 사람이 없는데 주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살아온 흔적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아멘. 씻어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을 나도 용서할 수 없는, 내 이웃들이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녀들이 어떻게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만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고, 나는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보시오 세상 사람들이요, 나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도시락 하나가 올려지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축복하셨고, 제자들은 움찔움찔합니다. 이 도시락으로 못하냐.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제자들, 참으로 순종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계속 생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일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목격했던 이만의 사람들처럼, 삼만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열매를 시작함으로, 순종의 걸음을 시작함으로, 순종의 말을 시작함으로 이사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시면서 시작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했습니다. 신앙은 경험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성경 말씀의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에 따라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성령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움직이시면 시장바닥이 어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무릎 꿇을 수 없는 마음이라면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내 앞에 내가 도무지 그 사람에게는, 내 모든 삶을 알아서 그 사람에게는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알아서 내가 살아온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기에, 그러나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속에서 꿈틀거리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전하는 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핵심은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라. 먹을 것 주님이 주실 것이다. 마실 것 주님이 준비하신다.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